공자의 논어에서 공자가 인간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사람들인데 사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공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상급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상급 다음의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곤란을 겪어야, 즉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깨우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곤란을 겪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수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부류를 공자는 하급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사실 천부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마도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할 것인데,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배워서 알든지 아니면 곤란을 겪고 나서 깨우치게 되든지 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곤란을 겪고 나서도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사람, 맨 마지막 부류를 일컬어서 이런 사람은 도리가 없다, 어찌할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울이, 이 사울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더욱 가련한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거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무릎을 탁 치면서 자신의 묘수라고 하면서 계획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승부수에서 보면 늘 악수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이 주인공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울을 세우실 때 너는 나의 들러리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들러리로 세웠는데,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들러리로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 자신은 점점 더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복잡해지게 되죠. 주변 관계도 다 복잡하게 되고 그의 가정도 복잡하게 되고 사울의 마음도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인들의 노래로 말미암아 심기가 뒤틀린 이 사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다윗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품을 때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복합적이에요. 미워하기도 하고 권력에 심취되기도 하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이미 공언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서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먼저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다윗은 사실 이미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왕의 사위로서의 자격을 얻었는데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용기를 더 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울이었는데, 그런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더 무슨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울이 젊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17절 끝부분에 성경 기자가 해설을 첨부합니다. 그 해설이 뭐냐면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의 손을
다윗에게 대기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 모든 상황은 게임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임인 것입니다.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과업은 뒷전이죠. 지금 권력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력자들은요, 자기 손으로 더러운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자기가 싸우지도 않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허상과 싸우게 만드는 그런 유형의 권력자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라 라고 하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그런 궤변에 가까운 입찬소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정신적인 불구가 되어가고 있고 권력에 중독되었고 자기 본분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냉철하게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사울의 제안, 왕의 사위가 되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다윗이 성경을 보면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혜로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겸손했다. 다윗은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다윗이지만 여기에 우쭐해하거나 자신을 결코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은요, 나서야 할 때와 그냥 잠잠히 있어야 할 때, 그리고 취할 때와 내려놓을 때 이거를 모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자신을 영적인 시각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는 일을 우리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피곤한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도 필요한 것 같고, 내 영혼은 예배 드리는데도 막 사막같이 메말라 가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묵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왕의 사위가 되는 일에 눈이 멀었더라면 그도 사울처럼 변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겸손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돌아보는 아주 남다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다윗의 겸손은 사울의 간계를 이기게 됩니다. 겸손이 다윗의 묘수였던 것입니다. 이 겸손이 사울의 악수를 이기는 다윗의 묘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반응이 시원찮자 이 사울은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죠.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내보냈을 때 이 전투에서 이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메랍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윗을 블레셋과의 싸움에 내보냈고, 그리고 다윗이 승리를 했고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 사울의 생각이 바뀌어 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마도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메랍과 아드리엘은 이미 정략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이 메랍의 남편이 되는 아드리엘이 누군가 하면 사울과 정말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정치적인 동지자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던 요단 동편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그 요단 동편에 거기에서 이 사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 사람이 아드리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사울의 두 번째 시도는 물거품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창을 던졌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창을 던졌습니다. 이것도 빗나갔고, 두 번째는 자기의 큰딸 메랍을 이용하는데 이것도 호락호락 사울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 번째로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틀에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여성이 남성을 사랑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이 유일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제3의 인물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사실을 알고 이 성경을 보면 올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울은 이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덫을 놓을 수 있겠다, 이 다윗을 올무에 걸려들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에도 죽지 않았죠. 그런데 여인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무너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무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표현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 당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쓰여진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생애, 사울의 모든 생애를 후대의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쓴 기록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생애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들을 이 기록에 남겨 놓았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여인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예사롭게만 들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으로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과의 싸움에 다시 내몰게 될 것이고,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이 다윗이 사울을 정말로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생명을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올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미갈은 다윗을 영적으로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무라고 했던 단어는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할 때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사울의 머리는 빨리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울이 불순종하기는 했어도 사울은요, 왕자에서 40년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만만하게 볼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통찰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생각할 때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잘못된 길로 손쉽게 이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미갈의 어떤 성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딸이니까 자기 딸의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다윗을 망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미갈과 다윗의 관계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법궤를 되찾아오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춤을 추는데 다윗의 바지가 내려가요. 이걸 미갈이 왕궁의 창을 통해서 바라보고 다윗을 못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 뒤로 둘의 관계가 끝나게 되죠. 둘이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 미갈은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상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다윗을 망가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이 부분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의 등장 때부터 여인들의 칭송이 이어집니다. 메랍과 미갈도 그렇고, 그리고 모두 여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큰딸도 그렇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렇고, 실제 이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에는요,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성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위로를 얻고 흠모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무너지는 경험의 중심에도 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처럼 다윗이 그때는 세상을 정복하고 인생의 정점에 있었는데, 다윗에게 그때 이 여인이라고 하는 덫에 다윗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용맹해도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덫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울은 신하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 일이 탄로나면 안 되니까 비밀리에 자기의 신복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전과 다르지 않아요.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의 두 번째 거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 거절의 말씀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두 번째는 자기의 경제적인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우리 집안은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좀 더 아주 세밀하게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자신을 더 보여줍니다. 사실 첫 번째 거절과 두 번째 거절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다윗이 다르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돌려서 말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참금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 집안은 지참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집안도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고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집은 분홍이었습니다. 사울은 부자 집안이에요. 다윗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 집안도 그렇지 못하고 나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는 가난합니다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사울을 더 기쁘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올무에 더 바짝 다가오게 되었던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두 번째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참금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가난합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관대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빨리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지참금은 필요 없고 돈은 필요 없고 대신에 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표피를 갖고 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뻔한 흉계이죠. 이번에도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다윗을 내몰아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해요. 사람을 너무도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그 정신 속에 꽉 차 있습니다. 당연히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죽도록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 마음 속에는요,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은 성령의 특별한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이 미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그 무엇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종국에 나도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힘쓰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일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표피를 요구합니까? 당시 원수들에 대한 증표는 표피가 아니라 두피예요. 두피를 가져와야 원수들에 대한 증표가 되는데 사울은 표피를 증표로 요구하죠. 여기에 아주 치밀한 다윗을 향한 살인 설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도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만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크레타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들은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표피야말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표피를 가져와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히 할례를 받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들을 증오해요. 이들은 해양 민족으로서 크레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본토백이 가나안인들과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이들을 저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할례 받은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는 습성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나도 잘된 겁니다. 자신의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제 발로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아마 이번에는 다윗이 살아 돌아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게 되죠.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덫을 끊임없이 놓았는데, 그런데 다윗을 위한 그 블레셋의 덫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오늘 이 성전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누굴 미워하든지 미워하는 마음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이죠.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머리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볼 때 다윗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머리를 써요. 치밀하게 머리를 쓰는데 처절하게 잘못되어 갑니다. 머리를 안 쓸 때는 다윗이 승승장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울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데도 다윗이 머리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다윗은 자신을 위한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도, 여인들의 칭송을 받을 때도,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지 않아요. 잘못될 때에만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일로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승리할 때도 그랬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하면 그의 인생을 100으로 봤을 때 7, 80은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며 손들고 나오는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두실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미갈을 예비하셨죠. 사울은 자기 딸조차 이용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미갈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십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되지 않도록,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되는 일에 진저리 치면서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갈을 통해서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라운드에서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똑똑하고 있고 없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흔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의 사위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죠. 하나님은 나중에라도 다윗이 교만해져서 사울을 해치고 왕이 되고자 하는 걸 막으신 거예요. 이것이 미갈을 통해서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신 이유이고, 그리고 다윗이 결과적으로 사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은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멋진 그림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집안에서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런 다윗인데, 그런 다윗이 불쌍해서 다윗 한 사람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살리는 일에 다윗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상과 노예의 근성이 가득했던 그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에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 좋으라고 교회 개척된 게 아니고 여러분 좋으라고 더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멋진 모형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소원인 더원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사들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애를 쓰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기도해 주시고 조금 더 함께 하시고 힘을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다윗을 위한 일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미갈에 대한 제안을 수락을 하죠.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의 표피들을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은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번에야말로 다윗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항상 바른 일만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대로,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에 사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다윗 같은 사람이야말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거의 죽을 뻔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영광스럽게 살아나게 하시죠. 다윗도 매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살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하죠. 사울은 표피 100개를 원했는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200개를 당당하게 갖다 줍니다. 오히려 사울이 당황해요. 오히려 표피 200개를 받고 사울이 어쩌할 줄을 모릅니다. 이제 사울에게 다윗은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되죠. 28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실 사울은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임금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권세로 이 다윗을 쥐락펴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더욱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보면서 정작 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사울 자신이었죠. 거기에다가 자신의 아들과 자기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 장인은 사위를 평생의 원수로 여기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대적으로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점점 더 존귀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마음에 부담이 있고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말씀하시고요, 지혜롭게 행동하시고요. 이게 생명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사울은 왜 일이 안 됩니까? 사울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렇게 고심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데도 매번 허탕치고 매번 허사가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어요.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사울이 애초에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 왕국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순서가 있어요. 사울은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버렸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항상 사울까지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이게 지혜였죠. 다윗의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사랑할 것과 미워할 것,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 이것을 믿음 안에서 분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나하고 가깝고 사울 같은 사람 없다고 할지라도 사울과 다윗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겠어요? 사람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진리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육체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행하는 일마다, 하는 선택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내 영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택들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만나는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